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시간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생각하여 놓치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는 얼마나 깊고 넓은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오후 시간에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시간적인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 부분입니다. 지리적인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 밖에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리고에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먼저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구약에 등장하는 삭개라는 이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의로운 자라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리고 지역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일정한 지역의 세금을 거둘 권리를 팔았습니다. 그 권리를 산 사람은 세리가 되어 일정한 지역의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로마 제국에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세리들은 창녀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이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거두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리고 성에서 100억 원의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하면은 이 세리가 130억을 거둔다면 나머지 100억은 보내고 나머지 30억은 자신의 주머니에 채우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농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왕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 여리고에서 거치는 세금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밑에 세리들을 고용했습니다. 혼자서는 그 지역을 다 관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고용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그 세리장인 삭개오는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늘리며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며 또한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키가 작다고 한다면 150cm가 채 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삭개오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이 나무를 선택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무는 크기가 18m까지 자랄 수 있는 매우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낮은 곳에서부터 매우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기가 매우 수월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잎이 비교적 풍성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잎이 너무 휑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지역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상대적으로 잎이 풍성한 나무입니다. 어른이 그리고 사회 계층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오르기도 쉽고 또 자신을 숨겨줄 수도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삭개오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를 우연히 예수님께서 지나쳤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5절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소로 오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반드시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도 되겠니? 내가 오늘 잘 곳이 없는데 너희 집에 빈 곳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내가 오늘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집주인이 초대하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남의 집에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신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집에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교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창녀,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리장입니다. 일반 세리도 아니고 악독하기로 유명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니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문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셔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바로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집주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5절에서 오늘 내가 반드시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고 당시의 관습상 심각한 무례를 범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 3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본문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4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등장하는데 3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을 보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가 4절, 7절, 8절과 3절의 보다가 다릅니다. 사실 3절의 보다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의 찾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은 우리는 느끼기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실상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의지도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하셔야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화해의 손을 내밀 마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 능력도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와 화해할 길을 여셨습니다. 먼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삭개오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사실을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보고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대가 안습에서 식교제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동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것도 악명 높은 이 세리장 삭개오와 식교제를 함께 나누십니다. 삭개오와 같아지십니다. 삭개오와 마치 같은 존재처럼 여겨지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바로 삭개오와 같아지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삭개오는 같은 장면을 보고도 다른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와 같아지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과 같아지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들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리장 삭개오와 같아지셔서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자신과 같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진리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의 자리, 죄로 인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진노를 받아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뿐 아니라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는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의 필요성을 부인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공로와 의를 찾습니다. 삭개오와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낫지 않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나 대화에 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마땅히 변화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악덕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정한 관리였으며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삭개오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끊고자 결단합니다.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먼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만일 앞으로 자신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는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반영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둑질 혹은 모든 부당한 이익에 이 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레위기 6장 4절 5절 또 민수기 5장 6절 7절을 보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 얹어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몇 배를 갚는 것이죠? 1.2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앞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얻는 이익에 대해서 몇 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까?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의 특성과 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는 우리에게 족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닌가? 그것이 왜 나에게 족쇄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나에게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끊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고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가 시이 끊어집니까? 죄는 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이미 족쇄가 되어서 이때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죄가 족쇄가 되어서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이리로 저리로 족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인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부터 그의 삶에는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의 처절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편하게 불을 늘렸던 것이 계속해서 떠오를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짓던 죄를 향하여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 1.2배를 갚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으로는 내 죄를 끊을 수 없다, 내 죄와 싸울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끊어버리고자 주님, 제가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러한 변화는, 이러한 결단은 지나간 삶을 후회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상을 향해서 양심 선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양심 선언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의 이 결단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발버둥 치겠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생각할 때 자주 무빙워크 위에 선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트나 공항 같은 곳에 가면 무빙워크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다리로 뚜벅뚜벅 걸어야 움직이는데 무빙워크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서 있어도 주잉 하고 움직입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무빙워크가 움직이는 그 방향대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비슷한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본성을 거슬러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마트의 무빙워크 위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 있어서는 그 무빙워크를 거슬러서, 제약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이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함께 로마서 6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삭개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더는 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신학과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신대 신학과 1학년, 그 선배는 고신대 신학과 2학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 음란물 끊기 프로젝트 1일차,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올라왔습니다. 음란물 끊기 프로젝트 2일차. 그 다음 날에도 올라왔습니다. 음란물 끊기 프로젝트 3일차. 그렇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아마도 신학생으로서 계속해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족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끊으려고 할 때에 제가 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자신이 아는 사람들이 다 보는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려버린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로 따지자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매일매일 이런 글을 재 끊기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 성도분들로 따지자면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나 또는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 내가 짓는 죄 끊기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끊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노력하더니 다시 죄를 지었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학생이 음란물을 본다는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신학생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선배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은밀한 상황 속에서 족쇄와 같은 이 죄에 휘둘리니까 이 죄를 끊어버리고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하여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족쇄와 같은 이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결단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제약된 본성이라는 무빙워크 위에 서 있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로는 결단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향하여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처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세리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면 4배를 갚겠다, 재산상의 손해를 그만큼이나 감수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이 신학생이 음란물 중독이라는 자신의 죄와 싸우고자 부끄러움을 감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와 싸우고자 하는 처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피 튀기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루하루 치러야 합니다. 매 순간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쉬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즐겨 지었던 저 죄들은 우리의 족쇄가 되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때로 패배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죄의 족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로 먼저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자리,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비록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바로 다시 일어서서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울산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족쇄와 같은 이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귀한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